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중에 14절, 15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이제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자기 다음은 왕이니까 사사로서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사사로서 한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지도자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사사와 왕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대변한 시점에 사역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명예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사가 아닌 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왕을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을 세우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겠습니까? 4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한 평가예요. 사무엘이 먼저 백성들에게 묻지요. 내가 너희에게 빼앗은 것이 있냐, 속인 것이 있냐, 압제한 것이 있느냐. 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노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기 사역을 온전히 그렇게 감당하였던 사사지요. 그 사실을 백성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았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물러나는 사람이 지난날의 자기 사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훌륭한 지도자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도 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로 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백성들 앞에서조차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살았다고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백성들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나 이렇게 금방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지요. 이처럼 자기가 왕을 세우고 자기가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성숙함, 영적인 탁월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떠난 자리도 아름답고 또 마지막으로 하는 그 일 자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가 머문 자리가 나중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아름다운 자리여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자리, 결실이 있는 자리,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자리.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에 아름다운 일을 만드시고 추억을 남기고 기억과 열매를 남기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잘 산 사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라, 재밌게 놀아라, 뭐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다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사무엘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만 잘 알아도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다 미루어 짐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사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넉넉한 마음, 담대한 믿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하는 사이로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뭐 속인 것, 빼앗은 것, 압제한 것 없다, 그들도 인정해주고, 그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세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인 당신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희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왕이든 백성이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는다. 온전치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라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꼭 남기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남길 한마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자기 자리를 물러나며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속인 것, 압제한 것,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너희가 살아갈 길,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던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며 어디에서든지 후손들에게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동행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